지난번 18장의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각자 어제 묵상하신 그 17장에서 나오는 미련한 자에 대한 주제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말에 대한 가르침이 오늘 본문 4절부터 8절까지에서 집중적으로 나오게 되고, 또한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의 행동에 대한 교훈도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그렇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미련한 사람의 그러한 삶의 행동의 특징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1절에서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공동체를 저버리는 그런 이기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생각하기보다 개인의 이익을 더 중요시할 때 공동체에 해를 끼치게 된다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행동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에서 보면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저 자기 주장만을 계속해서 내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태도가 바로 미련한 자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삶의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고 또 지혜를 배척하는 태도임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을 가르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악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부끄러운 것이고 결국 그들에게는 멸시와 또 능욕이 따라오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에는 자신을 먼저 챙기고 또 내 목소리를 더 크게 내고 또 나를 드러내는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한 일이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이고 결국은 자신에게 온갖 멸시와 능욕을 당하게 될 뿐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부터 8절에서는 우리의 말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서 17장 27절 또 28절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의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반대로 미련한 자의 언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서 지혜로운 사람의 언어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의 말에 대한 기준이 어떠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깊은 물, 또 지혜의 샘에서 나오는 그런 말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미련한 사람은 지혜의 샘에서 말을 길어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말을 일삼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잘못된 말들의 예가 5절에서부터 9절에서 연속적으로 나타납니다. 5절에 보면 악인을 두둔하거나 그렇게 해서 재판에서 의인이 억울하게 되는 것, 또 6절을 보면 미련한 자의 말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 그리고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도 그것들이 해가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더 나아가서 미련한 자의 입은 스스로에게 멸망이 되고 또 자기 영혼에게 덫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에서는 미련한 자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될 뿐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점층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말을 통해서 자신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스스로에게 더 해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1절부터 3절에서 미련한 자가 이기심을 따라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지만 결국은 멸시와 능욕을 당하게 된다고 가르치는 그런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입니다. 8절에서는 이러한 미련한 자의 입술에 대하여 한 가지 가르침을 더 추가하고 있는데 바로 다른 사람을 헐뜯는 말은 맛있는 음식 같아서 배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에는 우리의 귀가 솔깃하여서 그 험담에 동참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들을 옮기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가 너무나도
쉽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유혹적이라는 것입니다. 문맥을 살펴볼 때 8절의 말씀이 바로 앞에서 5절에서부터 7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미련한 사람들의 언행, 그러한 미련한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혹이 심한지, 얼마나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빠지기 쉬운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미련하게 말하는 것이 나쁜 결과를 가져올 줄 분명히 알면서도 그 미련한 말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인지 그것들을 경고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미련한 자의 언어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서 지혜 있는 그런 사람의 그런 말의 습관들을 갖도록 우리 스스로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2절의 말씀에서는 올바른 높음과 또 잘못된 높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망대는 높은 곳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안전함을 얻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높아진다라는 뜻으로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11절에는 높은 성벽이 나오고 12절에서는 높아진 마음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단어들을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10절은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가 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피하면 안전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안전하게 된다는 말은 높아진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 문자 그대로 그것이 그냥 안전하게 된다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지만은 더 근본적으로는 그 이름에 피하는 자가 높은 망대에 거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더 높아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 피하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존귀함과 안전을 우리가 동시에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11절은 10절과 반대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합니다. 부자는 여호와의 이름 대신에 자신의 재물을 견고한 성으로 여기고 그것을 높은 성벽처럼 여깁니다. 그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은 의인이 아니고 또 악인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10절과 11절에 이러한 선명한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재물을 의지하는 악인이 되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2절의 말씀은 10절과 11절의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만하면 멸망하게 되고 겸손하면 존귀하게 된다고 말하는데, 원래 이 교만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마음이 높은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12절 문맥으로 해석해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겸손한 자여서 존귀하게 되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같은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겸손하게 되는 그러한 참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식교회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또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것이 지혜로운 일이고 어떤 것이 미련한 일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과 악 혹은 지혜롭고 미련한 것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잠언의 말씀들은 어쩌면은 어디선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신 그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로부터도 이러한 말들을 우리는 종종 듣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고 또 받아들이는 것은 이 말씀이 그럴듯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때로는 우리의 눈에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우리의 생각에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들을 믿고 따르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옳은 일이고 또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식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또 이 험악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 견고한 망대에 올라서 의인으로 안전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